고린도전서 13장 5절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오늘 주보에는 안 나오는데 야고보서 1장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야고보서 한번 가보시면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20절까지. 야고보 7장 17절에서 25절. 자,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빈틀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예, 서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괜찮습니다. 힘내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그 MT 영상이 있는데 영상은 오늘 소개 마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장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나오다가 또 필요하면 또 다른 부분으로 좀 갔다가 다시 또 이 주 내부로 가고 이렇게 할 건데 오늘은 성내지 아니하고 이 부분을 합니다. 이 부분에 참 제가 많이 걸리죠. 지금 많이 나아졌는데 많이 나아졌다. 하시나 많이 나아졌는데 아직도 남아있죠. 남아있고 저만 걸립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성낸다는 부분, 또 성내지 않는다는 부분은 참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내가 왜 그랬었고, 또 자기가 성내고 있는데 성내는 것도 잘 모릅니다. 저게 진짜 잘 몰랐거든요. 보통 이 성을 잘 내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합리화시킨다면, 그랬는데 화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노? 당연히 화내는 게 당연하지. 당신 같으면 안 그러겠냐고. 그럼 그 사람 그러죠. 내 같으면 안 그러겠는데. 근데 그리고 할랍니다. 누가 봐도 다는 아니겠지만 한 7, 80%는 화내지 않을 상황인데 보통 이런 분들은 화를 내죠. 그리고 화를 낸다는 것은 보통 모든 사람들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화낸다는 걸 언제 알았냐면 내가 부당하게 화를 내는, 그리고 화내는 게 성내고 막 특별히 가족들이 그렇게 한다는 게 참 안 좋다는 것을 언제 처음 깨달았냐면 그 다음에도 여러 번 깨달았습니다. 그 말은 여러 번 화를 냈단 말이겠죠. 그러면서 후회하고 아파하고 하는데 딱 처음 깨달을 때 언제였냐면 가족 휴가를 갔을 때입니다. 가족 이제 한 며칠 휴가를 갔는데 멀리는 못 가고 가까이 갔는데 회센터가 있는 곳이었어요. 바다가 있고 걸어가는데 아직도 그 장소 그대로 기억나는데 제 기억이 좀 좋습니다. 근데 저한테 잘 하셔야 된다니까. 못하시면 제가 다 기억 못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잘 기억해. 어떤 애 아버지가 자기 딸한테 말을 하는데 심하게 해요. 애가 어린애예요. 근데 그걸 딱 보는데 오면 내가 저랬네 이 느낌이 확 오면서 와 진짜 안 좋은 거구나. 이게 이렇게 무섭고 살떨리게 안 좋다는 게 이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저를 알았어요.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깨닫기만 했어요. 몸에 익은 그게 사고 체계에 익은 그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안 좋다는 건 알았지만 그걸 고치는 데는 지금도 고쳐가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요. 성내는 것이 진짜 보기 안 좋더라고요. 아 너무 안 좋더라. 이 뭐라 제 언어가 좀 부족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안 좋은 느낌. 아 이건 아니. 저 뭐야 이런 느낌. 그죠? 아 그래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 드디어 문이 열리는구나. 아멘. 네,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려고 들어오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이 성내는 게 진짜 안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 뒤에도 여러분 제가 화를 냈지만
안 좋은 거예요.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살아가죠. 자, 이 말씀 오늘 한 말씀 하기 전에 먼저 이 책을 좀 소개시켜드려요.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미래희망연구소장 강인훈 목사의 감동시라 되어 있는데 이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70대 노인도 일으킨 상상 이상 회복을 당신도 기억날 수 있다. 이게 예수 믿는 분인데 이 책을 배단위 출판사네? 우리 교회 어제 출판했지. 배단위 몰라. 배단위 출판사. 아이고야.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우리 교회에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인 1권 한 가정에 한 권이에요. 1인 1권으로 드십시오. 그거 제자반 필독스. 제자 필독스 했습니까? 사역자. 사역자만 필독스 했어요? 사역자만 내가 읽어놓고 내가 모르노. 이 책을 없으신 분들 그러면 혹시 없으신 분들? 사역자만 하신 분은 다 있으시겠네요? 그러면 하준이 그 다음에 여진이 없으세요? 그 다음에 여아이님 있으시죠? 정대욱 관장님, 사모님. 전 처음 보는 게 좋지. 내가 꽂혀 있어요. 당신 읽었던데 보니까. 당신 읽었죠. 책을 그저구나. 그럴 경우 많아요. 선생님 그 말을 하시면 어떡해요? 해주실 줄 알아요. 아니 사모님 이거 다 읽었어. 줄이 다 커져 있더라고. 다 읽었어. 다 읽고 있으면 잘 기억하세요. 말을 바꾸면 이거. 읽고 잊으면 안 돼. 다 읽으셨고요. 그리고 정대욱 관장님 그리고 최은경 임사님 이렇게 갖고 드리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저희가 교과서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권인지 아시? 1인당 한 권. 가면 1인 한 권 다 있어야 되니까. 1인 한 권이면 저는 인데 신랑. 그러면 김기현 집사님 추가, 집사님도 1인 한 권이니까 두 분 중? 지금 한 번. 한 권밖에 없죠. 그럼 한 권 더. 1인 한 권. 1인 한 권. 그럼 저도 그러니까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다섯 권, 여섯 권, 일곱 권, 여덟 권.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권. 여아정 집사님 있으시죠?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권 더. 아니 책 정리를 한꺼번에 이제 얼마 전에. 그럼 남은수 집사님도 사드림 좀. 태신자. 그렇게 해서 이번 주 주문하셔가지고. 몇 권이에요? 얼마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다 한 번씩 주문 드리고 읽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냥 다 주문하세요. 한 번씩 다 주문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겁니다. 기쁨으로 받으시고. 좋습니다. 자, 선진국들 있지 않습니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세계 지도를 딱 펼쳐놓고 텐포리창이라고 있어요. 적도 중심으로 해서 10도, 40도 적도 중심에 10도, 40도 딱 올라 창을 쫙 그리면 여기에 후진국과 우상숭배국가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텐포리창. 그래갖고 거기가 선교 단체들의 주요 목표인데 그 위에 나라들 좀 벗어난 그런 나라를 보면 있고 또 이제 지도를 딱 펴놓고 선진국과 후진국의 색깔을 딱 구분해서 칠해놓는 거예요. 선진국은 노란색, 후진국은 녹색으로 칠해서 쫙 한번 해보면 노란색 칠한 선진국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기독교를 옹호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을 때도 이래 가면 안 되고 예수 믿어도 힘들게 사는 사람 많잖아요. 이 책의 저자인 이분도 자기 부모님이 예수 믿는 분이었는데 그렇게 치지고 헛고 힘들게 살았대. 그게 고민이었대요. 이분이 고민이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행복하게 다 살 수는 있어요. 살 수는 있지만 그 행복을 누리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자, 선진국들 있죠. 선진국들이 굉장히 경제, 특별히 국방 이런 데서 굉장히 좀 부강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부강하게 됐을까? 대부분의 기독교 국가가 선진국인데 왜 그 기독교 국가들이 부강하게 됐을까? 예수 믿었어? 그건 시작이죠. 그 다음, 그 예수 믿었어 왜 이렇게 부강하게 됐을까? 그냥 하나님 그냥 은혜 주셨다? 그럼 예수 믿으면 다 좋아져야 되잖아요. 또 그건 아니잖아. 왜냐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핍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 다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못 가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선진국의 나라들, 처음 미국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로 타고 그 죽음의 바다를 건너서 미국 땅에 도착하고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많이 죽어갔습니까? 이들이 처음 내려서 세운 게 교회고 학교고 집이거든요. 교회를 먼저 세웠어요, 이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집을 세워서 추위와 그 배고픔을 먼저 이겨내야 되는데 교회를 먼저 세웠다. 그죠? 그리고 또 많이 죽어갔어요. 그들이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역사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미국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근데 어떻게 미국이 저렇게 부강할 수 있었느냐? 그 짧은 시기에. 지금은 영국도 미국의 허락을 받는데, 미국이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근데 영국도 어떤 핵무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조치가 있으면 미국이 허락해줘야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역전이 일어나냐는 거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그들이 신앙을 붙들어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온전한 그 한 마음만 품고 와서 그냥 살아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은 은혜의 도리와 믿음의 도리를 잘 따랐어요. 다행히 미국에 청교도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 청교도의 특징이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거든요. 말씀 중심이고, 말씀은 왜 뭐 언어이 튀어나가면 딱 잘라버리고 철저하게 말씀 중심, 은혜 중심, 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말씀을 잘 알았고 또 기도 그렇게 많이 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르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이 청교도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그들의 책이 요즘에도 우리에게 영향을, 감동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실험을 해봐요. 무슨 실험을 해보냐면 말씀이 딱 났다. 근데 말씀이 또 원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딱 보면 어머 뭐 이렇게 하면 치유되고 회복되고 번영과 행복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엉킨 것도 풀어주시고 무너진 데 일으키시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는데 해보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쓴 저자들이 자기에게 먼저 해봐요. 실험을 해본다고. 실험을 해보고 진짜 그래 되는지 그 가운데서 경험되는 것들, 사고, 느낌 이런 모든 것들을 정리를 딱 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렇게 딱 되잖아요. 그럼 책을 딱 내요. 진짜라는 거지. 진짜 그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청교도의 책이 오늘날 흔들리고 무너지고 희귀무리해진 한국 기독교에 큰 영향을 주는 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이 예수 믿는다 하나 때문에 복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세요? 이건 조금 겉핥기식이에요. 이들이 뭐였냐면 예수를 믿고 나서 은혜를 누리는 도리가 무엇인지를 잘 배웠고 그 다음에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 내용을 잘 배워서 그것을 삶에서 실천했다는 거죠. 그게 이들이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예수 믿는 가정들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데도 진짜 끝없이 그냥 벗어나고픈 그런 불행의 연속들. 그죠? 나는 왜 이렇게 운명처럼 이것을 따라 살 수밖에 없나? 힘들어 죽겠네. 나는 왜 이렇지? 이런 고민들. 그런 고민을 한 이유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왜 그러냐?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잘 배워서 그래서 그것을 이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했을 때 또는 그렇다고 해서 다 일이 잘 풀리고 부자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 믿음의 도리, 은혜의 도리를 잘 지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행복이라는 게 있고 저는 분명히 확신드립니다. 여러분 삶 4대 안에 인물이나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건 반드시 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하도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다 지켜본다고 이렇게. 그들의 자녀들도 다 보고 여러 장로님들 보고 살아온 사람들 다 봤거든요. 저는 극도로 부자인 교회부터 해서 극도로 가난한 교회까지 다 있어봤어요. 성도가 뒷다 1000명 가까이 가는 교회부터 해서 은사 확 일어난 교회, 온전히 보수적인 교회, 말씀 중심,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교회 다 있어봤어요. 그 안의 과정을 다 보죠. 교육자들 상황도 다 본다고. 그래서 이 점쟁이 비슷하게 됐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돼. 아이고 저거 봐라. 남들은 다 되고 자기 머리로 다 돌아가는데 저거 나중에 분명히 일 터진다. 한 몇 개월은 일 터져요. 그게 실현 은사가 아니고 하도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딱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안 변해요.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그게 그대로 된다는 거지. 제가 저거 저래되라 이게 아니에요. 저래되라 저래되라 저도 기분 나쁜 그럴 때 있죠. 될까요 안 될까요? 진짜 안 되더라. 내 입 아프고 입병 생기고 이상하게 되고 안 되더만. 왜 안 되냐? 하나님의 통찰리를 벗어났거든. 통찰리를 벗어나는 내 속은 이루어질 리가 있나?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면서 제 속으로 이란단 말이에요. 안 되지. 속마다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런 도리들, 믿음의 도리들이 있거든요.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 인간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셔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녀들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내 자녀들이 흘러가서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지 그것들이 보일 거거든요. 거기에 도구로 하나로 쓰일 수 있는 게 이 책이다 싶어요. 어렵진 않은데 말에 관해서, 언어, 그 다음에 사고에 관해서 다뤘더라고요. 그게 다뤘는데 있습니다. 자, 좀 들어가 보면 오늘이 이제 성내기를 더디하는 건데 이 제목이 성내기를 더디할 때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렇습니다. 자, 사람들이 살아가서 세상에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가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온 세상과 특별히 우리가 접하는 가정, 그 가정 안에서 화목함을 누릴 때가 있죠. 참 평안하고 좋고 즐겁고. 저는 그 가족 안에서의 기쁨을 잘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장모님 댁 놀러 와가지고 가족 안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먹으면서 웃으면서 대화할 수 있구나 처음 알았어요. 날 모이면 인상 찌푸리고 앉아있고 싸우고 같이 뭐 먹는 것도 잘 없고 막 그런 데서만 늘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줄 알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 가족만 딱 있을 때는 일에 빠져 있을 때도 있고요. 말 안 하고 이래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지금 좀 노력을 하는데 장모님 댁 가니까 안 그렇더만. 와, 가족끼리 재밌더라. 웃고 떠드는데 나중에 그거 관찰한다고 보고 있다가 나도 재밌어하고 같이 따라오고 막 저럴 때는 기똥차게 웃길 때도 있고. 그런데 뭐 심각한 얘기 안 해요. 그리고 그 장모님 집안의 특징이 돈 싸움 안 해요. 서로 돈 많다 자랑도 안 해요. 벤츠 탈 만한 부한 사람인데도 벤츠 안 타요. 차도 바꿨는데 한 번 바꿨다. 딱 한 번 바꿨어. 그것도 그냥 대중 서민들이 타는 그런 차로 그냥 바꿔가지고 그걸 타요. 돈이 그리 많은데도 검소하고 참 착하고 제 용돈 안 주더만. 장모님이 한번 세뱃돈이라고 제가 주시대요. 와, 좋더라. 커서 받는 세뱃돈은 돈이라서 그런지 좋더만.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데 돈 갚아주는 일이 많아서 참 가족 안에 그런 기쁨이 있더라고. 이 자리에 가족 안에 기쁨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있어요. 와, 좋더라. 그런 행복들이 있더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가족 안에서 행복을 겪기도 하고 기쁨을 겪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도 있죠. 참 아프죠. 집에 들어가기 싫죠. 아이들이 가능성이 있고 살아난다는 걸 어떻게 뭘 보고 느낄 수 있냐면 어떤 상황을 딱 보냐면 힘들 때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괜찮아요. 그러면 걔는 안 무너져요. 집에 가고 싶다. 근데 집에 가기 싫다 이 생각 딱 들잖아요. 그럼 애들은 바깥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집에 가기 싫다라는 것은 가정에서 공급을 못 받는다는 거죠. 가정에서 뭘 공급하느냐? 위로와 사랑을 공급하거든요. 그럼 그게 일단 그에게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인간아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존재상, 존재 특성상 사랑을 주고받지 않으면 병들게 돼 있어요. 유아부터 시작해서 갓난아이부터 태중의 아이부터 노인까지 똑같아요. 사랑을 받으면, 관심을 받고 돌봄을 받으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걸 주신 이유예요. 그는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가 인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죄 때문에 사랑이 주고받아지는 것이 안 된다는 걸 아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 이 내가 창조한 인간들이 살려면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의 본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계명을 주고 가신 거죠. 그 아이가 가정에 사랑을 못 받는다. 망가진 거죠. 걔는 반드시 밖에 나가서 딴짓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그 공동체가 이렇게 화목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사랑을 주고받을 때 건강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고통스럽죠. 문제가 일어나죠. 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나라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정이 깨어져서 무너진 청소년들이 나중에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발생할 재정적인 손실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더 많이 든다. 이제 예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화목, 그 다음에 이런 고통, 이게 어떻게 이게
딱 부러지고 이런 게 아니라 둘이 섞여 있는데 섞여 있면서도 건강한 수준이 있잖아요. 저 고혈압입니다. 고지혈증도 있습니다. 아주 기본입니다. 이 정도 나이 되면 고혈압, 고지혈증 보통 있죠. 있어진다. 나 먹는 게 아니고 있어진다. 없는 줄 알았지. 내가 그런가? 내가 아는 사람도 있던데. 보통은 그거 있다고 해서 내가 뭐 죽을 배가 그랬나? 뭐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 없고 그죠? 이렇다는 거죠. 인생이 이래요. 건강해요. 하지만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은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삶이나 생활을 무너뜨리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갖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좀 심각한 현상으로 가는 문제들 있잖아요. 이제 그게 어떻게 이렇게 결정이 되냐면 죄나 은혜를 어떻게 다루느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죄를 내가 어떻게 다스리고 은혜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달려있다고. 우리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 베푸시는 놀라운 전능하신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짐작도 할 수 없는 그 역사들이 나타난과 동시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거기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거죠. 말씀을 배우는 거죠. 자, 그 죄, 우리 안에 있는 죄, 이 죄의 정의를 잘 하셔야 되는데 죄라는 것은 도둑질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배우셔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는 죄악입니다. 죄 때문에 생기는 결과적인 내용들입니다. 죄가 뭐냐면 내 영혼 안에,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진 적대감이 죄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죄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막 하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힘, 그게 죄입니다. 로마에서 말하는 죄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죽을 때까지 간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 안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하느냐, 힘을 발휘하지 못하냐가 우리의 인생의 은혜를 누리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죄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인한테 하나님이 그러죠. 가인아, 네 아벨 죽일만 가지고 있지. 내가 언제 네 동생 죽이라더라. 난 네한테 그런 말 한 적 없다. 사이좋게 지내는 게 내 뜻인데 네 마음에 그런 마음 들더라도 그게 죄지. 그거를 네는 잘 다스려야 되는데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스려야 되는데 가인이 다스립니까? 못 다스리죠. 동생 죽여버리잖아요. 무서운 일이 거기서 생긴다. 그 영혼의 힘을 못 다스려서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다스리는 요거는 신자에게는 특별히 다스릴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불신자들은 이게 안 됩니다. 신자에게만 될 수 있는 문을 여셨는데 그게 거듭남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자, 그래서 이 죄의 부분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죄의 힘들을 어떻게 내가 다스릴 것인가, 또는 내 안에 심어두신 놀라운 은혜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이 은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여러분들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분이 한 말이 그거예요. 이 책에 나온 말이. 자기 부모님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치지 먹고 살았냐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 왜 예수 믿는 나라들은 많은데 어떤 나라는 선진국이 되고 어떤 나라는 후진국이 돼. 똑같이 예수 믿었는데 어째 이런 일이 있냐. 그죠? 근데 이 죄와 은혜가 상태에 따라서 드러나는데 뭘로 드러나냐면 말하고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말하고 행동으로 이게 나타납니다. 그 사고와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 신약 고전인데 그 책에 보면 이래 나왔어요. 사람의 사고는 언어가 없으면 안 된다. 저는 그 책 다 보진 않았지만 그분의 뉘앙스나 말을 딱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언어가 없으면 사고가 안 되고 사고가 안 되면 감정에 따라서 한다. 그래서 짐승들이 하는 거 가만히 보잖아요. 저는 집에서 만두를 요즘 많이 관찰합니다. 심리학. 만두는 무슨 생각을 할까? 만두는 저희 집 강아지입니다. 뭐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얘가. 우리처럼 이런 논리적인 사고를 할까? 그건 아니겠죠. 짐승의 뇌층을 연구해보면 인간의 중간뇌, 감정을 지배하는 뇌층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부족한 게 대뇌 피질이 인간보다 월등하게 작잖아요. 사고가 안 된다고.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사고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고가 가능하게, 생각이 가능하게 만드는 게 언어거든요. 여러분 지금부터 아프리카어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몰라. 생각이 안 돼. 아프리카어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안 되죠.
말이 없으면 생각이 안 돼요. 사고 자체가 안 돼요. 이 말은 뭐냐? 사고 활동은 언어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언어를 듣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느냐가 그 사람의 사고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이 사고 체계를 만드는 게 또 왜 중요하냐? 그 생각 때문에 행동하고 관계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어떤 언어를 들으며 자랐느냐.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분이 그 말을 썼던데 아주 쉽게 했던데 말 그리고 들음 그 다음에 마음 그리고 말 이 사이클이 성경에 나오면 돼요. 맞아요. 성경에 나와요. 어떤 말고 말이 있어요. 언어가 있어요. 그 말을 어떻게 듣느냐는 거죠. 어떤 말을 듣느냐. 그 말을 들으면 이게 사람의 마음을 만들어내요. 사고 체계를 만들어낸다. 느낌을 만들고. 그러면 그게 다시 말로 튀어나와요. 그게 그 사람을 행동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결정하게 하고 그리고 관계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내면 말 막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성내기를 더디하라 말하기를 더디하라 같이 가는 거 거기 있어요. 사랑은 성내기를 더디하면 성낼 때 문제가 됩니다. 왜? 언어에서 나옵니다. 또 행동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잠언 18장 20절 21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서 나중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어디에 재갈을 먹이라 되어 있어요. 어디에? 혀에 재갈을 먹이라 되어 있어요. 말 조심해라. 일단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뭘 하고 싶으냐면 말하고 싶어져요. 은혜를 막 말하고 싶고 간증하고 싶고 막 전하고 싶죠. 전도할 때 하시면 돼요. 긍정적인 말을 써야 돼요. 화 막 난다. 그때 뭐 하고 싶어요? 막 말하고 싶죠.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을 막 전달하고 싶고 막 얘기하고 쏟아붓고 싶고 그죠?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싶으면 혀에 재갈 먹여야 돼요. 은혜도 간증할 때 말 그대로 그 은혜를 간증해야지 뭐 석기 같은 교만하게 말하면 안 되고 막 치고 올라올 때 말 조심해야 돼요. 요 앞에 그 다음에 한번 우리 성도님들 거기 감자탕 먹으러 갑시다. 싸더라. 얼마나 콩비지 감자탕이 한 그릇에 10,000원밖에 안 해서 우리 다음 회식을 거기서 하면 좋겠는데 그 집의 주인장께서 사자성어를 탁 써놨더라고. 근데 보통 사자성어에 그거 없어. 4글자. 와, 설교 제목 비슷하네. 설교 제목 더 하려다가 아무래도 불신자 같아가지고 아, 그걸 내가 한참 봤어요. 제가 못 보셨죠? 4글자인데 불인불행 이렇게 적혀있더라고. 참지 못하면 행동하지 마라. 와, 진리다 저거. 참지 못하겠다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참지 못하고 화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 뭐 하면 안 돼. 말해도 안 되고 행동해도 안 되고 가만히 있어야 돼. 뭐 하잖아요. 그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때 뭐가 깨지냐면 막 성이 나고 화가 날 때 막 쏟아붓고 싶고 막 행동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그때 참으라 그러죠. 근데 그거 하기 싫잖아요. 그때는 뭐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생각이 안 납니다. 막 치고 올라오는데 왜 그래 되는지 아세요? 왜 아무 생각이 안 드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 뇌가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게 흥분하잖아요. 그러면 이 혈류가 바깥에 뇌에 안 가고 중간뇌로 모여요. 중간뇌가 감정을 지배되는 그런 뇌거든요. 여기에 몰리면서 이 대뇌 피질로 가야 될 그런 혈류의 공급들이 딱 차단이 된대요. 그래서 생각을 못 한대요, 사람.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때 이 생각이 나야 돼요. 불인, 불행.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참을 인자 세계면 살인도 면한다 돼 있잖아요. 이 성내고 화를 내고 확 터져버리면 뭐가 되냐면 관계가 깨져요.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은 관계해야 됩니다. 제가 관계를 참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냥 오직 일, 성령의 은혜, 역사,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 되지.
내가 뭐 얼찌 시키나? 이거 시키면 니 하면 니는 살아. 진짜 산다고. 은사가 이마만 만나면 되지. 뭐 사람 간의 관계가 뭐가 중요해. 이래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왜 서로 사랑해야 됐을까? 관계예요. 관계를 참 못했고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를 보면 차갑다. 목사님은 사람 보고도 일자 논문 다니시 일자 잘 안 한다. 제가 원래 그랬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이나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했어요. 제가 어느 정도로 관계를 실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땅으로 받잖아요. 풀, 만땅, 풀로 받잖아요. 만땅으로 채우세요. 차고 나면 사람이 보기 싫어. 사람하고 만나기 싫어. 왜 만나기 싫냐면 사람 만나면 은혜 뺏길 것 같아. 이게 털릴 것 같다고. 그래서 사람 딱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딱 격리가 돼요. 그때 사람이 싫어. 하나님이 좋지. 너무 하나님이 좋으니까. 그러면 은혜 다 쏟아요. 반드시 쏟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실 때 관계하도록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관계를 뜸하게 한다. 그 사람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근데 그 관계도 조포하고 가면 안 되고, 그죠? 이상한 사람하고 가면 안 되고, 좋은 사람하고 하셔야 돼요. 그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다 좋은 분들이잖아요. 그죠? 아닌가? 집사님 옆에 사람 없어서 안 보시나? 나는 선생님이다 생각하시고, 뒤에 정교한 애도 계시고, 좋은 분들과 좋은 관계를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렇게 분을 내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깨지거든요. 관계가 깨지면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깨트려지느냐, 아니면 관계를 살리고 풍성하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사람들이 사는, 그들이 만든 각양의 가정부터 해서 공동체들, 그죠? 그 공동체 안에 고통과 불행이 있느냐, 아니면 행복과 화목함이 있느냐는 관계로 결정됩니다. 관계로. 아무 말 안 하고 아무 문제 안 일으키고 그냥 서로 말 안 하고 조용히 살면 행복할 것 같죠? 그거는 죽기보다 더 힘든 겁니다. 그 제 앞에 사역진가? 지금 그분이 이란 저쪽에 선교가 계시고, 아니다. 하여튼 이슬람 국가예요. 선교가 계시거든요. 그 강영관 목사님 되셨거든요. 그분이 한번 그 인테리어 아르바이트 할 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큰 부잣집을 갔대. 등 달고 막 하는데 방이 뒷담한더래. 방에 등 달고 들어가고 했겠죠. 각 방마다 TV가 다 있고, 우와, 우리 집 TV도 없는데. 막 그래 있더라고요. 그런데 막 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오더래. 신기한 걸 봤는데 뭘 봤냐면, 가족이 다 집에 들어오잖아요. 가면 인사도 안 하고 자기 방으로 다 들어가더래요. 그리고 자기는 공사만 하고 있고 가족들이 나올 생각도 안 해요. 진짜 저도 그런 데 있어 봤거든요. 할아버지가 아픈데 손주 녀석들이 들어와서 인사를 해야 돼. 인사도 안 하고 없는 사람 치고 그냥 가는 거야. 제가 남이지만 그거 보면서 와, 이거는 지옥이다. 이건 진짜 아니다. 이거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안 좋은 건데 어떻게 보면 치고받고 싸우는 게 더 좋을 것 같더라고. 와, 이건 진짜 아니다 이거. 이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성내는 것, 말이 관계를 살리거나 관계를 깨뜨립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게 주고받아져요. 관계를 통해서 언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의 사고체계를 만들어요. 관계를 통해서 위로와 힘이 공급이 된다고. 그죠? 이 관계를 통해서 또 그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께 전화드려서 제가 오늘 밥 사드리겠습니다 하면 넉넉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밥 제가 사드려요. 뭐 싫으세요? 여러분 돈 내는 것도 아닌데 제가 사드리는 게 싫으세요? 물론 뭐 저를 만나셔서 부담되시겠지만 큰 의미는 두지 마시고 그냥 밥 한 그릇 드신다 생각하시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저만 그러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게 우리 박경희 집사님하고 우리 김기현 집사님 이제 슬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같은 느낌. 제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몰라요. 우리 교회가 나가는 과정을 저도 몰라요. 제 계획이 있죠. 제 바람이 있죠. 제 계획대로라면 벌써 우리는 억수로 일하고 있을 거야. 제가 바짝 일하고 있어. 와, 힘들 죽겠다 할 정도로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제 계획을 안 세워요. 물론 계획은 있죠. 근데 그렇게 안 세워요. 하나님의 과정이 있는 것들은
근데 지금쯤 그게 됐나 싶은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한데, 근데 그거는 뭐 특별한 뭐 어떤 일이 아니라 사람들을 돌보는 일.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 소속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 소속된 성도님들의 가족들을 신방하기도 하고 그들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는데, 그 일을 저만 할 게 아니라 뭐 저만 하늘나라 상급 받을 거다. 그럼 좋지. 여러분들 갖고 내가 다 받으면. 그러고 와서 제가 좋잖아.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 두 분 집사님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또 살 시작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나님의 뜻. 제 뜻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두 분께서 먼저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집사님들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어떻게 잘 계신지, 또 가가지고 한 번씩 뭐 국수라도 한 번 하시면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위로해드리고, 뭐 선물 하나 사들어 드리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 뜻은 아니고 저 위에 계신 분이 그렇게 이제 그때도 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제 좀 갈게요. 그러니까 사람들 있잖아요. 관계 이래 중요한데, 죄의 영향을 받을 때, 그죠? 그때 죄의 영향을 받은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가족 간의 관계가 깨지죠. 그리고 직장이나 여러 군데 사람과의 관계가 반드시 깨지고 고통스럽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드렸죠.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막힙니다. 여기서 또 하나 막히는 게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역사하실 때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왕들의 역사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열왕기와 저희들 계속 묵상한 게 끝났지 않습니까? 에스라서 넘어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항상 왕들을 통해서 하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사람들을 통해서 살리기도 하시고, 사람들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할 때 항상 사람들을 통해서 해요. 근데 어쩌다 한 번씩 하나님 직접 할 때도 있어요. 열받으셨을 때. 그 언약궤 뺏겼을 때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습니까? 우상들 막 손모가지 다 잘랐다가 발모가지 다 잘랐고, 진짜 손모가지 발모가지 자르는 일이 생겼잖아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 직접 하실 때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이 관계가 깨지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막힌단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주시는 오늘 말씀하신 좋은 은사와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단 말이에요. 오늘 그 청소년부 찬양할 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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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을 팔아 팔아 많이 팔아 보아를 발견하리니. 그게 천국이잖아요. 아, 천국은 저 나라에 있는데 뭐 천국이 뭐 밭에 감춰? 보아? 밭을 해야 되나? 밭농사 해야 되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의 은혜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누리신 천국의 은혜, 그 좋은 가정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무너진 데를 일으키는 약속을 받고 회복시키고 은혜를 누리고, 나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그 눈물과 슬픔만 있던 가정에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그런 화목한 분위기가 되면 애들이 뇌가 돌아갑니다. 뇌가 돌아서 죽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이게 안 맞게 사고작용이 된단 말이야. 사고가 되면 애도 공부 열심히 하지. 세상 보는 눈이 열리지.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세상 나와서 세상을 알리 살리는 사람들이 되고, 일이 열리고 화목하게 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에서 봤던 하늘로부터 각양의 좋은 은사들과 좋은 것이 내리는데, 그거는 실제 우리 삶에서 누려지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다 돼 있어요. 하나님 주신 게 실제로 있다고. 그게 막혀버립니다. 관계가 막히면 그게 막힙니다. 특별히 그 부부싸움 하면 뭐가 막힌다 돼 있어요? 뭐가 막힌다 돼 있어요? 기도가 막혀요. 성경에 돼 있잖아요. 부부싸움 기도 막힌다. 그래서 화목하라, 화해하라. 저도 사모님하고 사이 안 좋을 때 있죠. 여러 번 있죠. 그때마다 항상 겪는 거, 기도가 막혀요. 또 사모님이 열받으면, 저 인간 기도 막혀야 되겠다, 열받으면 기도 막히게 해야 되겠다 싶으면 사모님 입 다물고 며칠 동안 가버리면 저는 죽죠. 그래도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그때도 제가 신음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열받아 죽겠습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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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하나님이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는데 막 되게 들으시겠죠. 기도가 막혀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은혜가 막힙니다. 그래서 성내는 거 말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이 항상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오늘 그 야고보서 보면 여기 17절 1장 17절 20절에 보면 이래 나오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 이래 나오죠.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우리한테 이루어져서 회복되는 걸 말해요. 에덴과 같은 그런 행복한 가정과 삶이 되게 해주겠다. 이걸 막아버린단 말이죠. 이게 성내는 게 막아요. 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 누리고 싶으시면 더디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고 빨리 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야고보서에 나오죠. 더디할 거 첫 번째 말하는 거 천천히 해요. 두 번째 성내는 거 천천히 해요. 성경 말합니다. 분을 내도 된대요. 단 죄 짓지 말아요. 도대체 무슨 말이야? 분을 내는데 죄는 짓지 마라. 내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여기서 뭐 아이 메시지라든지 그죠? 자기의 감정을 선하게 유도리 있게 표현하고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분을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마라. 우리의 감정을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내는 거 더디해야 돼요. 실수하지 않도록. 속해할 게 있어요. 듣는 거 속해요. 잘 들으란 말이죠. 이 말을 했던 배경이 좀 있습니다. 이 배경을 살펴보면 마칠 텐데 이 말을 할 때 야고보서 초대교회 분위기가 가정교회였습니다. 어떤 특별한 가정교회 방법이 아니라 그때 예배당이 없잖아요. 모여해봤자 가정집에 모일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분, 그 다음에 여러 몇몇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한단 말이에요. 나누고. 그때 그런 분위기 속에서 듣기를 속해라. 잘 들어줘라 이 말이에요. 그 성도의 말 잘 듣고 말하고 비판하고 그거 될 수 있는 대로 줄이고 그 가운데서 관계하다 보면 성인할 때 있잖아요. 그때 성내지 말고. 그 분위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가정에서 서로 나눌 때 분위기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보면 이 사람 동족으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뭐 잘못했는데? 사도 바울이 도대체 자기 동족들한테 뭘 잘못했냐고. 배신 비슷한 걸 했지. 그 배신을 해봐야 뭐 배신해서 그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밖에 더 있었습니까? 그리고 더 착하게 살았고 사람 성격 바뀌고 막 이랬는데 근데 동족들이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죠. 예수 믿는 하나 때문에 막 살인을 계획하고 바울 저 없애야 된다고 계획 장사도 생기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교회 밖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불순종하는 사람, 가르친 대로 안 하는 사람, 심지어는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막 성도들 다 망치는 일들 막 오만 일이 생겼어요. 이 일이 로마서 다음부터 쫙 기록이 돼 있어요.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만 가지 일들이 로마서 다음에 다 기록돼요. 서신서에 다 있어요. 아마 사도 바울 속 터졌을 겁니다. 담임 목사였잖아요. 그 많은 교회 개척했는데 그 교회마다 문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충분히 성낼 수 있는 환경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들을 위해 축복하라고 해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나와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이해 다 성내지 말란 말이지. 성내지 말란 말이지. 그들 가운데 구원받았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성을 내므로써 오히려 자신이 망가지거든요. 자, 그래서 충분히 성을 낼 수 있는 환경인데 오히려 성내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뭐 특별히 더 말씀드릴 건 없고 성내는 거 한번 조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특별히 적용해야 돼요. 사모님은 속으로 끄떡끄떡 하실 겁니다. 그래, 권 목사, 니야? 너야? 너? 맞습니다. 네. 저 맞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행동, 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걸 위해 네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요. 첫 번째, 성내지 않기 위해서 말 조심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매일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절대 열매 못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참을인자 세계면 살인도면하고 불인 불행이라고 감자탕 집에도 걸려있던데 하나님 참게 해주십시오. 성내지 않도록 말 조심하도록 말수주의로 하지만 듣는 거는 열심히 잘하도록 잘 들어주고 잘 이해하려고 하는 그것은 제가 열매 맺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축복의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사람들과 만나십시오. 저를 만나시면 저 별말 하겠습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지만 희망을 말씀드리죠. 이제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벌써 저기 누구 저기 우리 하준이 제 하준이한테 제가 학교에서 레스비 그 법칙을 얘기해 줬거든요. 관계해라, 섬겨라. 분명히 문제 있는 사람들이다. 네가 잘 서 있으면 네 옆에 붙는다. 벌써 붙었더라고. 조현병 있는 형이 붙어가지고 그 형하고 밤새 얘기하고 이러고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이 정도 있었으면 여러분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들은 알아요. 난 알아요. 안다고. 모른 줄 알지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축복의 말을 들으십시오.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신 말을 들으세요. 이 책이 거의 도움이 많이 됩니다. 뒤에 보면 왕의 뭐라 해갖고 나오는데 아실 겁니다. 읽어보셔서 몇 주 과정으로 쭉 나오죠. 아마 제가 요거를 교과서 비슷하게 써가지고 몇 주 과정인지 할지도 몰라요. 이거 진짜 해봅시다 이래가지고 거기 들어갈 텐데 이거를 읽어보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성경적 자상, 나의 정체성,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배경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생겨진 나를 향한 나의 어떤 평가가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평가가 아니고 그거 다 버리세요.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 다 버리세요. 그거를 다 이겨내도록 한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걸로 인해 생긴 문제 다 해결해 주겠다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뭐가 문제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이 진짜란 말이에요. 그걸 붙들라고.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붙드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축복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축복의 말을 들으면 축복의 사고를 하고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축복의 말을 하면 이 말이란 게 신기해서 참 신비하더라고요. 이게 양자역학하고도 걸리던데요. 양자역학하고도 엮여요. 신기하더라고요, 말이. 말이 원자 구조를 바꿔요. 그 뭐 식물한테 말했다 그거는 잘 모르겠고 그거는 막 입에 독소가 갔다가 미안 정확한 실험 환경이 안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양자역학과 언어가 엮이는 게 있거든요. 바꿔요 이거를 그냥. 정말 신기해요. 그건 다음에 하고 여튼 축복의 말을 가족들에게 특별히 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도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일단 우리가 말을 줄이고 입을 닫고 생각합시다. 그 우리의 감정을 일으킬, 이게 성내지 말할 때 이게 수동태거든요. 내가 스스로 성내는 게 아니고 그 환경에 맞닥뜨려서 내 깊은 감정이 욱 올라와지면서 성이 터지는 거거든요.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동적인 일들이 나한테 일어날 때 나의 속에서 감정을 막 일으키고 뒤집는 그런 환경이 나에게 밀려올 때 그때 참을인 자세 봐. 참아라, 참아라, 참아라. 입을 딱 다물면 됩니다. 입을 다물면 됩니다. 그 혀에 재갈을 먹이는 게 그거거든요. 입을 딱 다물면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딱 나와요. 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해서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하고 그래 축복의 사고를 하고 그 축복의 사고를 언어를 통해 전달해서 축복의 분위기가 일어나고 살리는 그런 우리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